오늘은 2026년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오늘 11절에서 등장합니다.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에스겔 전체에서 33장은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이 33장에 대해서 보다 깊게 묵상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살펴보고 잘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좀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지역에 남아있던 일부 남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슨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 망했잖냐. 예루살렘 성전 불탔고 성벽도 무너졌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재산이란 재산은 다 뺏겼고 죽임당하고 쓸만한 사람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남유다 지역에 지극히 작은 하층민들이 남아있을 뿐인데 우리 다 쇠퇴하고 멸망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파수꾼을 세웠네 마네, 그리고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하네, 이제 와서 뭐 무슨 회복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우리 다 멸망했는데 지금 인제 와서 파수꾼을 운운한다는 거 너무 웃긴 얘기 아니냐. 그런 뉘앙스의 질문이죠.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우리도 일생을 사는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 동시에 이게 정말 중요해.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 너네들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는 거기서 무엇인가 진지한 고민과 생각과 통찰 가운데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와야만 했는가? 우리나라와 민족은 왜 멸망했는가? 우리 성전은 왜 불탔는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과 통찰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현지에서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신앙 회복 운동이 시작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수의 경건한 의인들을 중심으로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장본인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거든요. 시리, 절망, 소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자포자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백성들,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 우린 이제 다 끝났어. 부정적인, 다 죽었어. 그런 생각들로 꽉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생명 회복의 길을 제시하시거든요.
그래 맞아. 너네들이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멸망길 가고 징계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거 맞아. 그러나 그건 내 본 뜻이 아니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너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라. 예레미야 애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있어요. 내가 너네들한테 멸망 그거 아니야. 내가 너네들한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싶어.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지금은 멸망길 가는 것 같지만 너 나한테 부르짖어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예루살렘 그거 황폐해져 있고 그거 다 무너졌다고 그랬지?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거고 세계 열방이 유다 백성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29장 31, 32, 33 계속 그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가 죄와 악으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고 멸망받아 마땅한 거 알아. 맞아. 그러나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한다고.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죽이는 분이 아니고 살리는 분입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등장합니다. 나는 환경을 보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생명회복과 구원과 복된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다 통탄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살았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해요. 예레미야 여러분 한번 앞부분 9장이었던가요? 10장이었던가요? 예레미야서 9장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인간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게 있어.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건데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주신 지혜, 명철, 총명, 통찰의 눈이 열려서 아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의 대변인, 선지자, 예언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구나. 이걸 인간이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한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보면 에스겔서 33장 11절도 결국은 그 말씀이세요. 백성들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고 벌써 수없이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멸망길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그러면 너네 생각에 다 끝났어, 다 죽었어, 다 무너졌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아, 내 인생은 어째 이 모양일까? 아유, 나는 끝났어. 내 나이에 이제 뭘 하겠어? 내 인생은 항상 저주뿐이야. 아우, 내 인생은 그냥 이걸로 끝날래. 그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 많죠?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12절부터 16절 나오는 말씀이 바로 11절을 부연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가령 의인이 있다 치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했다 치자. 그런데 그 의인이 오늘 범죄하면 그 의인은 그 범죄함 때문에 죽는다. 반대로 악인이 오늘 죽는다 치자. 그런데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17절에서 이 어이없는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길은 바르지 않아요. 주의 길은 바르지 않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헛소리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의인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고 악인은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까지 의를 행했다 치자 오늘 죄와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없이 패역한다 그러면 그건 그것 때문에 죽는 거고, 너네들 지금 악인이 돼서 지금 심판받아 다 끝났다고 하잖니. 그러나 어제까지 그랬다 해도 오늘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니까.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평등하게 역사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그래서 20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대로 그리고 집중하고 행동에 옮긴 대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반드시 구원할 거야.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요. 아,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러지? 라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 끌탕을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회복시켜 주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전진할 건가?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오늘 내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에스겔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시지 않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선택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패역의 길 간다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20절의 마지막 줄에 써 있습니다.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의를 행한 자들은 영생으로, 죄와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자락으로 가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한 대로 상급받고 행한 대로 인정받고 그렇게 순종한 대로 복받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더 깊이 알 수 있는 영적 통찰의 눈과 귀와 전인격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